오늘은 종말론 관련해서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무엇인가? 심판석이라는 말은 이제 베마 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마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심판관이 앉아서 심판을 보는 높은 자리를 말합니다. 이 심판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 심판석에 앉아서 심판관이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규칙대로 경기를 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경기장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심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가 모두 다 끝난다면요, 심판관이 이 자리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앞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베마 시트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로 이끌어 올린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들었는데 왜 심판이 있느냐?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심판을 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석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그런 심판석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는지, 적은 보상을 받는지,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혹은 누군가는 보상의 손실을 겪는다든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정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종류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흰 왕좌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죄를 짓고 지옥에 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판입니다. 지옥에 있던 믿지 않는 혼들이 다시 몸을 입고 크고 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의 결과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큰 흰 왕좌 심판석에는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걸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된 다음에 우리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24 장로는 장로교회의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4 장로, 신약교회 성도들인데, 자,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이 관은 언제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습니다. 곧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믿음으로 행했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건
거기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보상이 깎이는 일은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루가 끝나면요, 조그마한 가게에서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매출 기록을 가지고 일일 결산을 합니다. 어떤 업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결산을 보는 데도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들은 또 공공기관들은 1년에 한 번씩 회계연도가 끝나면은 회계 결산 보고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았던 그때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칭찬과 보상을 받을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의 손실을 겪는 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되면은 주님 앞에 관을 받게 될 겁니다. 머리에 쓰는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관이 있고, 기쁨의 관이 있고, 의의 관이 있고, 생명의 관이 있고,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또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죽기까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이런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이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보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광채와 같이 해와 달같이 빛나는 자들도 있을 테고 별들같이 빛나는 자도 있을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또 별들 가운데에서도 별들마다 밝기와 크기와 영광이 제각기 다릅니다. 즉 구원은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받지만 받게 되는 보상과 영광에는 차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불평등한 세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맡은 자, 많이 수고한 자, 많이 거둔 자에게 많은 보상이 들어가고 적게 일하고 적게 수고한 자에게 적은 보상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이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지만 주님 앞에서 받게 될 보상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종이 되어서 칭찬과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우리가 깨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10개의 문화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1문화씩을 다 맡겼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어들였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가지고 일하여 5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시도도 안 하고 잘 싸서 땅속에 감춰두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한 자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10문화를 벌어들였기 때문에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려라. 너는 5개의 도시를 다스려라.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감춰둔 자는 가지고 있던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인이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책망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찌하여 내게 준 것을 감춰뒀느냐. 자신이 없거든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차라리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는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 혼이 난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주인은 그가 악하고 게을렀다, 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서 각자 뭔가를 받았을 겁니다. 재능도 받았고, 일생을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은사들도 받았습니다. 감춰두고 쓰지 않고 묻어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일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고 그게 곧 열매입니다. 수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장부에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선한 열매들이 가득 차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열매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기쁘고 반가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 영적인 컨디션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때 어떻게 주님의 낯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실물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 감격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보상을 잃어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똑같은 이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는 건물입니다. 근데 각 사람이 거기에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어떤 것으로 세워나갈지, 어떤 것으로 건축할지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름다운 집을 쌓아 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지푸라기나 건초나 목재 같은 것으로 쌓아 올리는 것인지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할 때 그것들이 자기들이 수고했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는 자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보상의 손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다면 곧 불타지 않는 것,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투자한 사람은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까?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거기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종이지만 누가복음 19장 22절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종들처럼 신실하지 않은 종들처럼 사악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평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을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심판,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즉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십시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혼에다가 투자하십시오. 잃어버린 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헛되지 않습니다.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고 그를 후원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그의 쓸 것을 공급한 이것이 바울로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넘쳐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적자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흑자가 돼야 되고 선한 열매가 많이 남아 있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달란트, 주님께서 맡기신 재능과 은사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나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그때 수고했던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와 열매가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두렵고 무서운 형벌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을 대하더라도 우리가 두렵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과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아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은 없지만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삶, 믿음으로 경주해왔던 것,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오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선한 열매가 가득한 회개 장부를 내놓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선한 일들이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며 또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타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